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면서 2020년 3월 15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습니까? 개학이 2차례나 연기가 되어졌는데 우리 긴 방학을 보내고 있을 우리 주사랑 교회 친구들 이 금요일 3월 13일이죠. 그 뉴스 신문에 난 뉴스 기사를 보니까 개학을 추가 연기할 것에 대한 국민 청원이 있었다고 하고 그에 대해서 한 7만 명이 동의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 연기 여부를 다음 주 초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방학이 더 길어지고 있는데 잉여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이 잉여 시간이 많이 남을 때에 무의미하고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기보다는 구체적인 꿈과 목표와 그리고 계획들을 세우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시작하는 것도 참 의미 있고 복된 일이겠지요. 지난주 우리는 묵상과 기도에 관련돼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한 줄 묵상 혹은 한 단어 묵상을 한 후에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왜냐하면 묵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어떠하심이나 약속을 알 수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해드리고 생각나게 해드리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며 누리게 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지난 말씀에서 목사님이 소개했었던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나요? 네, 조지 물러.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루의 삶 속에서도 적어도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2번에서 3번 이상 받았을 그런 사람이죠. 조지 물러. 목사님도 조지 물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동안, 물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더 대단하시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5만 번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하나 그것을 체크하고 기록했다는 사실도 참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이런 제목들이나 내용들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었겠죠. 조지 물러를 보면서 목사님도 한번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주님께서 몇 번을 응답하셨는지 다 셀 수는 없지만 목사님의 삶을 전체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안에서 응답의 결과로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한면으로는 목사님이 감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이며 누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이 감사의 노트라는 그런 노트 일기를 쓰기도 하는데, 하루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이 목록들을 다 기억해 보니까 30가지가 넘도록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들, 감사하는 글들을 쓰면서 나는 하루에 30가지가 넘는 주님의 응답과 은혜의 결과 안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또한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이루신 일들, 약속하신 것, 성취하신 것, 은혜를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날마다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사랑교회 친구들도 이러한 은혜의 누림이 있기를 목사님은 소망해요. 아멘? 아멘? 오케이, 굿. 자, 같은 한 본문의 말씀 안에서 적게는 우리가 2개, 많게는 셀 수 없는 정도의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나눔이라는 거예요. 묵상과 기도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나눌 때에 우리는 나누는 만큼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이 부서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에 누군가가 목사님 책상 위에다가 이런 책을 하나 놓고 가셨어요. 누군지 모릅니다. 네가 웃었으면 좋겠어 라는 책의 제목인데 10대 우리 청소년들에 관련된 이야기 쓰여져 있는 그런 에세이 책이에요. 아무래도 목사님과 친구들 간의 이 세대 간의 갭을, 이 큰 갭을 좀 줄이라고 목사님에게 누군가가 선물로 주셨던 책인 것 같고 뭐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겠죠. 사람도 그렇겠지만 책도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딱 접했었을 때, 그리고 첫 장의 제목을 딱 보면서 그 글을 읽었었을 때에 목사님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첫 장의 첫 제목의 첫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사이다와 스프라이트라는 그런 제목의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사이다를 주문을 했는데 스프라이트가 나오는 경우인 거죠. 사이다와 스프라이트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는 어른들을 향해서 사이다와 스프라이트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이다와 스프라이트가 유사하나 분명히 다르듯이, 펩시콜라와 코카콜라가 유사하나 분명히 다르듯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유사한 것 같지만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고 존귀하다, 그러한 내용이죠.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은 모두 하나님 앞에 개성이 있고 유니크한 아주 특별한 존재이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사실은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부모, 그리고 같은 가정 환경 안에 있으면서도 그 형제들이, 그 자매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현우나 현지가 다른 것처럼, 혹은 성민이나 성진이가 다른 것처럼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독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고 한 은혜 안에 있고 같은 교회 안에 있고 같은 말씀을 묵상하지만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서도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서로 배울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와우! 예언을 할 수 있다. 우리 친구들이 예언을 할 수 있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목사님도 예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어떤 정해진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뭐 좀 은큼한 생각을 한다면 로또 번호 등을 막 이렇게 알게 하는 어떤 예지적인 능력,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예지적인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예견하는 것을 한편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보면 이런 모양, 이런 배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보트를 한번 타본 적 있습니까? 노를 짓는 보트. 딱 노가 있죠.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노를 짓죠. 이 사람이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뭐예요? 뒤를 보면서 가는 거죠. 방향을 무엇을 보고 가는 겁니까? 뒤에 있는 사물이나 어떤 물체를 보고 방향을 잡고 노를 지면은 현재에서 열심히 노를 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예언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자기의 삶을 점검하고 진단을 하고 앞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성경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었던 삶의 모습을 묵상을 하고 이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조명하며 투영하고 묵상해 보는 거죠. 그랬었을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주님 앞에 무엇을 받아요?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 반대적인 의미로 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나의 삶을 이 사람에게 조명해 보니까 나에게도 그러한 부분들이 보여진 거죠. 그런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의 어떠한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 혹은 주님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종국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 내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죄된 모습이나 회개치 않았었을 때에 내 종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처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예언은 성경 묵상,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과거에 성경 이루셨던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을 조명하고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과거에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멀리 했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면서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예언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모습에는 은사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뭐예요? 열매와도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막 묵상을 하고 말씀을 봤는데 마음속에 주님께서 내게 이러한 것들을 행하실 것에 대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은사적인 의미 안에서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 예언이라는 것은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맞춰진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나를 위해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건가, 어떠한 일을 행하실 건가에 대한 부분들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 깊이 깨어져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되어져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에게 있었던 과거에 지금도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방법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좀 큰 사건 중에 참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하나의 예언적인 부분인데 어느 날 TV를 보고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는데 삼겹살이 이렇게 막 지글지글 이렇게 먹는 먹방 프로그램. 근데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는 좀 어려운 시기였어요. 막 마음껏 이렇게 뭘 사 먹거나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주님 먹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는 거죠. 내가 사줄게. 사주신다고요? 자꾸 묵상을 하는데 주님의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감사해요 그러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화가 오는 거죠.
예전에 알고 있었던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더니 야, 내가 오늘 너한테 밥을 좀 사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는데 우리 같이 삼겹살 먹으러 갈래? 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께서 주셨던 뭐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때 주셨던 감동이 어떻게 해요? 응답으로 나오는 예언적인 그런 감동이 응답으로 나온 것이죠. 한 번은 목사님이 예전에 사역했었던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 선교사님 한 분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찬양을 담당하셨던 찬양 사역자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그때도 이제 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고 목사님도 참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기타가 없었어요. 목사님 기타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있는데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이 치고 있는 기타, 명품이었어요. 테일러. 우리 윤준이는 잘 알 거예요. 기타 마틴과 테일러. 이 통기타 어쿠스틱의 두 산맥이죠. 마틴 컵이과 테일러. 마틴인가? 오케이. 마틴 기타와 테일러인데 테일러 기타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 있는 기타를 너에게 선물해 줄게. 그리고 너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이게 내가 잘못 들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이 잘 쓰고 있는 기타를 왜 내가 뭐 그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셨을까. 하여튼 마음속에 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요. 한 달쯤 후였는가요? 이 선교사님이 다시 선교지로 나가게 되면서 자신은 이 기타가 필요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기타를 저에게 이렇게 주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테일러 기타를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한때 어떻게 해요? 이 테일러 기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묵상에 따른 기도.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결과인 거죠. 이런 감동들의 음성들이 어떤 모습으로요? 예언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나타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주신 감동에 대해서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고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는요 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큐티 본문 가운데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친구도 있었을지 모르고 또한 그것이 감동이 되어 은혜로 와서 주님 앞에 돌아온 친구들, 회개하는 친구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친구는 맏형의 모습으로 자신의 입장 가운데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게 생각했었던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깨닫고 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은 친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각자가 어떻게 해요? 다른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유대의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구절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수가 70가지가 넘는 은혜의 말씀을 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다 나누다 보면 하나님에 관련된 이해도 은혜도 깊이도 깊어지고 많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꽃다발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목사님의 아내이죠. 우리 이은민 사모가 꽃이 갖고 싶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목사님의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꽃다발을 또 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고 갖고 싶었었던 아름다운 꽃을 선물로 주기도 했는데 이 꽃다발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에요?
각자 한 송이 한 송이의 꽃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한 송이의 한 송이의 꽃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 말씀이지만 각자가 경험하고 받은 은혜, 소중한 이 은혜, 한 사람의 은혜, 한 사람의 은혜, 한 사람의 은혜들이 함께 모였었을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나눔의 이 은혜가 더욱더 커지고 풍성하게 되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더 경험할 수 있다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나눔을 통해서 서로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목사님은 이 묵상과 기도가 나눔을 통해서 승화가 되어질 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눔은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한 뭐예요?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문내는 거죠. 주님이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그리고 소문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겠죠. 왜냐하면 주셨던 감동이고 이러한 말씀이고 나눔이니까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소문이 사실이 되어질 때 그 간증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간증을 하게 된 사람에게도 큰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간증을 들은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 그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한 주간 안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루 10분의 묵상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받은 약속의 말씀이나 은혜의 말씀, 감동의 말씀들, 감동의 생각들이 있으면 카톡이나 혹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성경 앱을 통해서 한 줄이라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도멘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한번 약속해 봅시다. 이번 한 주간에 꼭 선생님들과 함께 카톡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한 것 그리고 주신 은혜에 대해서 실천에 이렇게 나눔을 함께 실천해 보는 것 꼭 약속하도록 해요. 알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비드19로 인해 어려움과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매일의 경건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우리 주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신 생각과 마음, 감동과 은혜를 서로를 향해 나누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과 믿음, 소망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왕하심으로 인해 우리 친구들을 향한 아버지의 소망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갈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목사님 책상 가운데 큐티 책자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셔서 우리 친구들 꼭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모임 일정은 차후 교회 결정에 따라서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일 이후서부터 우리는 다시 이제 예배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이 상황이니만큼 이게 더 연기가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우리 친구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